학교도 개학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쉬었던 마태복음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마태복음을 했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은 대로 5장 38절부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43절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다 보면 왼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원수라 그러면 너무 심하고 왼수를 만납니다. 어떤 스님과 목사님이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탔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잘 알려져 있지요. 스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는 아예 원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스님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미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러니까 그만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한 번도 미워한 사람이 없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 참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저 뒤쪽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많았는데 다 죽었어. 역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복수를 하고 용서를 한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참 피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을 수가 없는데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심지어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지난달 27일 미 총기 난사로 숨진 학생의 어머니, 내 아들 죽인 아이 용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주 총기 난사 사건이 있지요. 지난 27일 오전 미국 오하이오주 차든 고등학교 구내 식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이 학교 학생 TJ 레인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즉사했고 2명이 병원에서 숨졌으며 다른 2명이 중태에 빠졌다.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드미트리우스 퓈린의 어머니 필리스 피거스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용의자로 체포된 레인을 용서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한 말씀을 인용하며 레인 역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나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남의 이야기니까 아름답게 들리죠. 실제로 자기 아들을 잃었다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들 잃은 슬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겠죠. 마음속에 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결코 아들이 이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용서해 줌으로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용서하라, 용서를 해야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해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면 내 속에 막 누군가를 향해 끓어오르는 증오심 막 부글부글 끓죠, 그죠? 막 끓어올랐을 때 그 독이 사실은 먼저 내 심령을 해칩니다.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육체를 병들게 하죠. 내 안에서 그런 독이 올라오는데 내 오장육부가 편할 리 없겠죠. 이게 상합니다. 뇌가 상하고 장기들이 막 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정신력을 해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용서해주고 사랑해라, 그것이 벗어나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항상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되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갈등이, 이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지난 겨울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게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힌 것처럼 감정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용서를 하죠.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는데도 감정에 휘말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했고, 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인 죄책감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까. 내가 가서 그를 용서한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옥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남자를 딱 만났는데 그 남자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나는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머니가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아니, 내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그 영화는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가요,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용서한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잘 처리가 잘 안 돼요. 저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감정이 휘몰아쳐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발부둥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내가 증오할 사람 다 증오하고 기회가 오면 복수하리라 보복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속 시원하게 살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되겠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 시원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속 시원하게 삽시다.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말고 계산을 자꾸 하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 나한테 잘못한 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약간 어리석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용서하며 사는 길이 속 시원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약 말씀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이런 말씀 레위기 24장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아하 성경에 나온 대로 누군가 내 눈을 때리면 나도 눈을 때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냐? 이 말씀을 해석을 잘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당했으면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복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본래 의미는 피해자에게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남의 눈을 괴롭혔으면 너도 그만큼 받는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이지 복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군가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다. 우리가 복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내 이 하나 부러뜨리면 우리 복수할 때 상대방 일을 두 개를 부러뜨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딱 정당하게 갚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어떤 재판을 위해서 그리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곡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당하면 나도 똑같이 보복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 살다 보면 악한 자를 만납니다. 어디에 악한 자가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면 있습니다. 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악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에도 왼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뭐 심지어 목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는 데는요 꼭 별난 사람들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에 관련한 책을 보면 그 소그룹에는 꼭 별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39절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뺨을 치는 사람. 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다 오른손잡인데 상대방 뺨을 치면 어느 쪽을 치겠어요?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손등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자가 있는데 정말 네 인격을 완전히
모욕하고 너를 발로 밟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나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도까지 주라고 하고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억지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이 부당한 행포를 하는 것, 이 오리를 가게 한다는 이 의미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유대인들 아무나 세워놓고 자기의 짐을 주면서 이 짐을 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1000걸음을 걷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에게 짐을 지어주고 1000걸음을 요구하거든,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십리까지 따라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어려워서 달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뻔뻔스럽게 자기도 있으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보실 때에 이 악한 자의 유형이 네 가지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나한테 제일 힘든 게 뭐 같습니까? 오른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는데,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막 내한테 와서 내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사람, 나는 정말 못 참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물질적인 거, 이걸 내 걸 손대려는 사람, 나 못 참겠다. 내 바쁜데 오리 가자 하는 사람, 나 절대로 같이 못 간다. 또 어떤 사람 와서 내 달라고 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중에 나한테 제일 어려운 건 이거다. 뭡니까? 다 어렵습니까? 그렇죠. 야, 오른편 뺨을 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죠? 힘만 있으면 쉽게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해도 그 악한 자를 대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요즘은 그래도 겉옷이 많죠. 이 시대는 겉옷이 한 벌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거 가지고 외출하고, 그리고 여행하다가 이거 가지고 덮고 자고,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겉옷을 주라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안 가고 싶은데 누가 꼭 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바쁜데 누가 꼭 가자고 해요.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가 갑니다. 그래,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근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 사람하고 동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주님이 나를 거리로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뭔가 정말 내가 예상치 않았던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지금은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막 속에 불평은 나지만,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가야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뭘 꾸러 옵니다. 이제 보통은 노약자들이 와요. 그럼 제가 두말 없이 제가 항상 서랍에 이렇게 돈을 준비해 있다가 이렇게 주는데, 진짜 얄미운 사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30대 후반? 건장한 남자예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 너무 미워요. 그렇지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가 있어요. 짐승들이죠. 짐승들은 자기에게 괴롭히면 반드시 반항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거꾸로 악을 선으로 갚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서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도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편리하게 이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구약을 정말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곡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하면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도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이것이 내 제자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가면 굉장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역할인가? 저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먼저는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모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다냐? 어떤 면에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다 이뤘다. 그런데 제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출발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가지 않으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먼저는 거듭나야 되고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새 생명 받았으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향해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예수님,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부둥 칠 때에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다른 종교와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수양해야 되고, 자기가 애를 써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 돼 보려고 발부둥 칠 때, 그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45절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좀 다르다, 이것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온전하다는 것이 완벽해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다. 악을 악으로 짐승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그렇게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놀라운 하늘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그렇게 돌아올까요? 그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울 이야기를 봤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요.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든지 그 사울을 향해 복수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렇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이 다윗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악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처럼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 자체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늘 설교를 오해하셔서 그러면 히틀러도 인정하고 김일성도 인정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악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악한 자, 그 원수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간직하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나는 평생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잘난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에 그 주위에서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이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숯불을 그물이에 쌓아 놓으리라 이 뜻은 우리가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면 원수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원수에게 숯불을 쌓는다고 숯불 들고 가시면 안 되고 내가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 그 원수가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모욕과 고통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순전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이 코리텐붐을 떠올리는데, 이 코리텐붐의 이야기 중에 자기 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코리텐붐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들켜가지고 아주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그 2차 대전 때 나치에 붙잡혀 왔는데 나중에 자기들을 고발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얀 보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코리텐붐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그의 이름을 둘러싸는 불길이 솟아올랐다. 만약 얀 보겔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코리텐붐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들을 고발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심지어 눈앞에 있으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언니하고 같이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그래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처절히 망친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격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아팠다. 그래서 코리텐붐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자기를 고발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 자기 언니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언니는 전혀 이 마음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 언니 이름 베시인데, 베시는 내가 당한 고난을 모두 당하고 있었지만 아무 분노의 감정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베시에게 묻습니다. 베시, 얀 보겔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어? 그 얀 보겔이라는 이름이 언니를 괴롭히지 않아? 이렇게 물었을 때 베시가 대답합니다. 왜 아니겠니? 괴롭힌단다 코리. 굉장히.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그를 참 딱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난 그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겠니?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코리텐붐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일생을 함께 지낸 이 언니가 어떤 다른 질서의 세계 속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부드러운 태도로 나도 얀 보겔과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와 내가 똑같이 살인의 죄를 범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말로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둔탁하게 삐걱거리는 침대 속에서 속삭였다. 나는 당신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얀 보겔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그와 그의 가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날 밤 우리를 배반한 사람의 이름을 들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아침 점검을 하겠다는 호각 소리가 울릴 때까지 꿈도 안 꾸고 깊은 잠을 이루었다. 이것이 해방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